어둠이 오면 우리 되게 기도합니다.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시련을 이겨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자녀의 특권을 여러분은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 하나만 없어도, 어느 것 하나 없어도 우리는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는 것도 역시 기도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와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그냥 힘, 에너지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도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슬퍼하시기도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근심하시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까를 계획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는 어머니가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 연결되어지는 관이 있습니다. 탯줄입니다. 이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가 자녀, 그 복중에 있는 아이에게 성장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 탯줄을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되어서 그 복중의 아이가 점점 성장해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성도는 험한 세상 속에서 기도의 탯줄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구하지 않고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영적인 것은 쇠퇴하고 육적인 것이 왕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그의 삶 가운데 기쁨도 감사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쁨도 감사도 없기 때문에 교회 오기가 싫습니다. 왜 그 천금 같은 시간에, 왜 그 황금 연휴에 우리는 나는 교회 가야 하는가? 교회에 오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에 관심을 두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세상에 빠진 그는 이기적인 것이 확장돼서 이기심이 끝도 없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대화 없는 부부 사이에 파경이 있는 것처럼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 영적인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전에는 집사였어, 내가 전에는 권사였어, 내가 전에는 여선교 회장이었어, 내가 청년회장이었어, 이런 사람 세상에 널리고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기도함으로 성도로서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소망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기도가 왕성할 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벽종이 울렸습니다. 그때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 기도의 아버지들은 새벽에 교회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궁핍한 참담한 삶의 개선을 위해서 그분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지? 차라리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을까? 잘 사는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미국에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없었습니까? 다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신 어머니들, 기도의 아버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남부럽지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보면 우리나라가 최고 좋아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다 기도로 일군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침체되고 있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영적 현실은 자꾸 어두워져만 갑니까? 이유는 기도의 등불이 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소망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 존 웨슬리처럼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결론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광양 어느 교회 김웅선 장로는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속 띄워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광양의 어느 작은 교회였습니다. 김웅선 장로는 안수받고 대피기도를 할 때 다음에는 정장 차림으로 기도하십시오 라는 말을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양복이 없었던 것을 목사가 몰라준 것입니다. 그날 맨 뒷자리에 앉은 김웅선 장로님은 가난의 서러움에 한없이 울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가난은 나 하나로 족합니다. 내 자식 9남매는 이 가난을 물려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9남매를 위한 김웅선 장로님의 새벽 기도는 신앙의 생명처럼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로 자란 9남매는 모두 장로와 권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도 성공했습니다. 장남 김홍규 장로는 순천 매산고 교장을 역임했고, 차남 김병규 장로는 명보그룹 회장이 되었습니다. 삼남 김성규 장로는 주식회사 유성 TNS 회장이 되었고, 사남 김명규 장로는 재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오남 김순규 장로는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딸들도 훌륭한 분들이 다 되었습니다. 매월 1월이 되면 가족 예배가 있는데 122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사진과 기사가 국민일보에 있었습니다. 김웅선 장로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버리고
한국 교회의 명문 그리스도인 가문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기도로 이렇게 일군 명문가입니다. 이제 누가 김응선 장로의 기도의 바톤을 이을 것인가? 누가 김응선 장로의 기도를 이어갈 것인가? 저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구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기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는데, 이 구하는 모든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쌓아두기 위한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곧 주님을 위해서 구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쓰려고 구할 때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정욕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나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못 구하지 말고 바르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구하는 자의 자세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구해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면 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 얻지 못하는 이유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정욕을 위해서 쌓아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구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얼마나 큰 믿음으로 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결론 두 번째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오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배우자를 찾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을 찾습니다. 사업가, 기업인은 돈을 찾습니다. 나이가 들면 명예를 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방패가 되어 주심을 믿는 자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불안하고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이 질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이런 분은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속히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으로서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마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알고 있어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청원군 옥산면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이 저를 초대를 했는데 가락 2구에 사는 친구가 생일이라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 친구 집으로 가는데 걸어갔습니다. 한 20리는 걸어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주 일반적인 일입니다. 걸어가는데 작은 언덕을 넘어서 작은 산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공동묘지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공동묘지를 지나가면서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여기 불려우가 나타나서 제주를 3바퀴 꼴랑꼴랑 넘으면 아가씨가 되는데 그 아가씨의 손톱은 이만큼 길고 그걸로 배를 가르고 간을 빼먹는데 1000개의 간을 빼먹으면 진짜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 간을 빼먹은 사람이 지금 999명이 됐어. 이제는 한 개만 더 빼먹으면 사람이 된대.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밤에는 절대로 안 다녀. 그러면서 낮에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그 친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밥도 먹고 재밌게 놀고 또랑에서 가재도 잡고 고기도 잡고 놀다가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집에 가는 시간을 깜빡 놓친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게 되는데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오는 길에 그 친구가 데려다 주면 참 좋겠는데 집에서 대문 밖에서 안녕, 내일 학교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나는 1000번째 간을 안고 그리고 그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람도 이상하게 불고 머리는 다 섰습니다. 등에 있는 잔털까지 다 섰습니다. 땀이 쫄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에서 드디어 그림자 하나가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나 큰일 났네. 벌벌 떨려서 걸음도 걸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제게로 싹 다가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너 안 와서 걱정해서 아빠가 왔다. 아버지가 제 손을 탁 잡았습니다. 서 있던 머리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땀이 쏙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여우가 나타난다고 하는 그 공동묘지인데 저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불확실한 분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찾사오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결론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닫힌 문 밖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에서 누가 왔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두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드리면 나는 열어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양의 문, 그렇게 당신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문을 두드려 깨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주무시는 분 계시면 두드려 깨우시기 바랍니다. 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살살. 여러분, 아직 잠들어 있는 영혼이 있으면 흔들어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고 구하며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닫힌 문 밖에서 서럽게 우는 사람 되지 말고 문을 두드리고 열고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함으로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두드릴 때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끝부분에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입니다. 찾는 이가 찾을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담대히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등불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기도의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의 보고를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범사가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